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2차에 걸쳐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제외하는 장면, 그리고 그런 제외하는 동안에 두 번 시험을 거쳐서 이제는 형들의 그 진실함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용서하는 내용, 그리고 이에 진정한 화해와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차 이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런 장면과 거기서 1차 시험을 만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42장 이 내용은 크게 세 문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은 1차 이제는 애굽의 방문과 이어서 1차 요셉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9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러한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1차 시험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형들이 귀향하되 시몬 한 사람을 남겨놓고 귀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자, 42장 1절 보면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서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내용은 바로 41장 57절의 상황을 염두에 둔 내용이죠.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은 가나안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중동 지역 전체에 기근이 아주 심했다. 자, 이랬을 때 야곱은 이제 애굽에 곡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왜 관망만 하고 있느냐 하고, 지금 양식이 없는데도 관망하고만 있는 자녀들에게 지금 질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사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보고 듣고 정확하게 사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기근 때문에 절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은 그런 야곱도 이 소식을 보고 듣고 했다면은 자녀들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지 못하는 것은 지난날 그들의 저지른 과오 때문이죠. 애굽으로 이제 그 동생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죠.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애굽 쪽은 사실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어떤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기에 주저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애굽으로 형들이 지금 여행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생각의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요셉의 형 10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제 10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셉의 형 10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는 요셉의 아우 베냐민, 그래서 요셉과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못한 그 내용은 혹시 애굽에 내려가다가 이제 재난을 미칠까 두려워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약 한 400km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은 목숨을 건 여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만큼은 잃지 않고 싶다는 것이 야곱의 그런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야곱은 바로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던 것처럼 똑같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부터 6절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고 요셉과 면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3절 4절의 표현이 5절이 조금 달라지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10인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표현이 달라지면서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때에 6절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요셉은 이제는 당시 30세의 총리가 되어지고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흉년이 진행이 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나이가 38세 정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형들과 동생들을 이렇게 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나도 서로를 지금 알아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는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절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내용은 지금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7절 요셉은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아주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요셉의 행동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요셉은 굉장히 지금 아주 신중한 사람이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였고 또 동시에 형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잖아요. 너무나 고생이 심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형인 줄을 알지만 모른 채 했다. 얼마나 지금 신중한 그런 내용인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자세. 이 내용이 지금 요셉이 취한 행동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아주 신중한 그런 어떤 내용은 왜 그랬을까? 자, 42장 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지난날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한테 얼마나 빌었겠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려갈 때도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빌었겠어요. 그런 생각만 한다 하면은 이 형들을 가만둘 수 없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뭘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날 꿈을 생각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셉은 그러한 아주 신중한 사람, 감정을 자제할 수 있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 잡은 내용은 뭡니까? 꿈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계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생각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꿈이 어떤 내용인가? 자, 37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뭐예요? 절하더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처음 상봉했던 그 장면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42장 6절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땅 앞에 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한 가지의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바로 형들의 진실함이 어떤가. 지금 형들은 예전에 자기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변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9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용서를 하되요 일방적인 용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화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그런 형들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뭔가 좀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셉은 나름대로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이것을 1차 시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용어 한마디는 결국 생명 이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하는 순간 우리의 목숨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들릴 내용이에요. 네 나라를 엿보러 왔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자, 왜 그러냐면 42장 10절 그들이 내 주여 아닙니다 하고 우리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하면서 졸졸 지금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거듭 주장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두 번째 또 강조합니다. 자, 12절 보니까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러 왔다. 두 번째 정탐꾼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은 주의 종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정탐꾼이라면은 어떻게 한 사람 아들 전체가 다 이렇게 정탐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항변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자, 12형제인데 막내는 가나안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없어졌나이다. 참 이게 이 말할 때 형들의 그 심리적 상태 이 내용을 보면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죽었다 할 수도 없고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요셉은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렇게 지금 아주 정탐꾼으로 지금 아예 확정짓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위험 있는 말을 가지고 정탐꾼이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들은 굉장히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세요. 자, 여기에 이 요셉의 두 번째 그 행동의 특징이 아주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 너희는 이같이 너희의 뭐를 증명할 것이라?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진실함을 지금 증명한다. 이것은 시험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실한 형들,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를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진실한 형들로 거듭났는지를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아주 현명한 지혜로운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일 동안 그들에게 감금시킵니다. 자, 여기서 3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만은 요나서 1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는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는 그 기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형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을 석방하는데 3일 만에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제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확실한 자라면, 너희가 확실한 자라면은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곡식 때문에 자기 가족의 큰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먼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서 20절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뭐 하다는 거예요? 진실함이 된다 해서 세 번째, 지금 진실함에 대한 내용을, 진실함을 증명해라. 그리고 그 진실함을 위해서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 진실함은 어떤 내용이냐?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진실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 형들의 진실함에 대한 내용들을 거듭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16절 하반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9절에서도 그리고 11절에서도 12절에도 14절에도 계속 정탐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증명되지 않으면 너가 죽을 수 있다. 진실하면 너희 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시험을 하되 지혜로운 현명한 그런 시험을 거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우를 데리고 하는 그 내용은 왜 그럴까? 자, 다시 42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절 내용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몇 명이 절하는 겁니까? 10인이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장 우리가 9절로 10절 이 내용을 살펴봤더니 곡식단 11단, 그죠? 11단이 한 단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려는데 완전한 성취의 부분적 성취입니까? 부분적 성취. 그러니까 이제 11사람이 와서 절을 해야 맞다. 이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아주 그냥 미움을 사고 있지는 않은지, 또 자기 자신처럼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는지, 그거 확인이 지금 1차적인 내용이고,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성취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과 크게 지금 두 가지의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절 그들이 서로 말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도다 하고, 사실은 진정한 회개라고보다는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아우가 액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도 우리가 듣지 않았는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일한 괴로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듬어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요셉이요, 이제 시므온을 한 사람을 이제 결박하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시므온을 잡아놓고 남은 9 형들을 지금 고국으로 돌려 보내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28절 내용을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소동이 나타나요. 돌려보낼 때 곡식 속에 그 자루에다가 각각 돈을 다 집어넣거든요. 근데 돈이 발견되면서 28절에 그가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하면서 그들이 거의 그냥 혼이 나가고 떨면서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했도다. 1차적인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고, 두 번째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했는고 하고, 드디어 자신의 그런 어떤 잘못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뉘우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계획을 사실은 알지 못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모든 경과를 쭉 이렇게 설명하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34절 말지 아들 아우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야곱에게 아우를 데려올 것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야곱의 표현은 36절 이렇게 납니다. 야곱 보세요. 그 마음이,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지고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누구를 해롭게 함이라? 나를 해롭게 함이라. 여전히 모든 내용이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변하지 않는 그 야곱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집착, 이 내용은 바로 베냐민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한다. 이제 형들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베냐민 한 사람을 끝까지 편애하고 이제 그 형제들을 차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여전히 끝까지 편애하고 끝까지 집착하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진실함을 이렇게 파악하고자 하는 이 요셉의 아주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그 형들이 정말로 지난날 과오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좀 더 자기 잘못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그런 어떤 자세,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한 가정에 굉장히 큰 고난,
이런 어떤 내용이 찾아왔고, 이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큰 배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을 통해서 꿈을 꾸셨고, 꿈꾼 그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모든 잘못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어떤 형제가 되었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내용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됨을 하기 위해서 아직 놓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모든 죄악들,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주님 성품에 닮아가는, 그래서 보다 성숙한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의 진실함을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시험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로 예수님은 믿었다고 하나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제 성품에 닮아가는 좀 더 변화된 이제 성도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끝까지 신앙이 성장 성숙돼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